선거를 했는데 진보 진영에 이제 인물이 당선되는 걸 우리가 보면서 이제 사단의 계략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한국 교회는 또 막 전체적으로 막 차별금지법 막겠다는 집회를 준비하고 홍보하고 있는데 뭔가 그 틈새를 타고 이 학교 내에 들어가는 그 차별금지법이 학교 내로 들어가게 하는 엄청난 중요한 이 교육감 선거는 별로 초점을 맞추지 못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또 막 단일화도 안 되고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버리고 막 이러면서 이게 좀 뭔가 사단의 이제 계략들이 막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중요한 학교 안에 있는 그런 들어가는 너무나 중요한 이 법과 그런 제정의 이 순간이었는데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영향력이 흘러가는 그것들을 우리가 너무 허무하게 날려버린 건 아닌가.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눈을 속이게 하고 우리 초점을 다른 데 맞추게 하는 어떤 그런 계략들이 분명히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가 열려가 절기를 막 하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 이단에서 또 절기를 막 다루는 거예요. 인터넷에도 막 그쪽에서 올려놓고 하니까 이게 너네 뭐 절기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교회 아니냐 막 이렇게 이 욕먹기 쉽게 사단이 이게 다 연결을 다 해놓은 거고, 신천지가 또 성경 공부 막 하면서 성경 공부 모임을 다 무기력하게 만들고 계시록을 막 하면서 계시록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이라는 놀라운 개념을 신천지가 가져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너무나 이제 강력하게 우리를 속이고 계략으로 이렇게 한국과 이 교회들 또 전 세계의 어떤 열방을 이렇게 속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이미 승리한 게임을 우리가 가는 거지만 우리의 삶의 이 현실 가운데 이제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마귀의 계략을 우리가 깨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계략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로마서 1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놀라운 말씀이죠. 알면서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두둔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두둔하다는 단어가 쉬뇨 도케오인데, 쉬뇨 도케오. 다음입니다. 쉬뇨 도케오. 옳게 여기다, 찬성한다, 동의한다 이런 의미인데, 또한 합의하고 승인한다 이런 의미가 또 있어요. 합의하고 승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죄가 아닌 것으로 우리 합의하자, 그리고 승인하는 거예요. 그게 법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두둔하기까지 한다, 이것이 그냥 잘했어 이런 차원이 아니고 법으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합의해서 모두가 승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는 하나님이 죽일 죄라고 했는데 알면서도 괜찮다고 하고 그걸 넘어서서 법까지 제정하는 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런다 치더라도 이것이 이 로마서 말씀의 이제 끝판왕의 말씀이죠. 우리가 선거를 왜 우리가 홍보를 제대로 못했어요? 이 선거법이라는 게 이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거 막 홍보하는 거 가지고 가면은 이제 법으로 처리하면은 공직선거법 위반해가지고 막 벌금 때리고 막 실형을 때려버리니까,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함부로 교회든 어디든 모임에 이런 데서 막 지지하고 이런 거를 얘기를 막 못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 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법 때문에. 근데 이 선거법도 이 정도인데 완전히 이거는 이 좌편향된 공산주의법,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그 법의 영향력이라는 건 엄청난다. 그 사단은 이 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막 밑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법을 통과시켜버리는 거예요. 뒤에서 이거는 안 됩니다 하면서 법을 통과시켜버리니까 이 법을 가지고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계략이죠. 계략.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결국 들어가게 됐지만 주님이 보호하심으로 그놈들이 사자한테 먹혀버렸죠. 에스더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더서도 마귀의 방법이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법을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잘 안 나오잖아. 그죠? 마귀가 이렇게 법으로 막 해서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는 법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막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법은 우선 없어야 돼. 악법은
죄를 인정하는 법을 만들게 되면 하나님과 반대로 계속 나라가 흘러가고 결국에는 나라가 죄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두 번째, 마귀는 감정을 사용한다. 자, 따라합니다. 감정을 사용한다. 그래서 인간의 이제 감정이 이제 좋은 건데, 원래는 감정을 풍부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서로 이렇게 감정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을 사단이 이용해서 이거를 폭발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질투, 미움, 어떤 내면의 어떤 감정들을 탁 터트려서 문제를 확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복음을 방해하는 일을 이 감정을 통해서 합니다. 감정. 그래서 이 감정은 선과 악의 이 양면이 있는 거예요. 양면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 기복이 심하다. 이렇게 되면은 안 좋은 거예요. 감정 기복. 그래서 가인이 자기의 제사가 안 받아들여지고 아벨이 제사가 받아들여졌을 때 질투가 팍 폭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분노, 그리고 살인까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움은 살인과 연결됐다고 예수님 얘기하신 게, 미움에서 바로 살인으로 가는 거죠.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또 싸울 때 보면은 이게 믿음이 있었느냐 것처럼 막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감정의 위력이에요. 믿음도 없어져 버려. 감정에 사로잡히니까 내가 언제 믿음 지켰냐 그래서 막 나가는 거예요. 말이 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게, 술 먹으면 조절이 더 안 되죠. 운전도 잘 되지만은 당연히 감정 조절이 더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죄악으로 가는 거예요. 우울증도 마찬가지고 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탁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가 탁 감정을 탁 잡을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안 될 때 죄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한 끗 차이예요. 미움에서 살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한 자는 다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특별히 작은 거를 터트리는 증폭이라 그러죠. 불을 확, 기름을 껴서 확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감정을 잘 다스리자. 잠언 1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16장. 이게 이제 물론 성령의 열매가 겉에 업적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이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용사가 나오는 것보다 노를 참는 사람이 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확률적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성을 점령하는 용사들보다 더 적다는 얘기.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어렵죠. 이게 한번 올라오면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감정에, 이게 뭐 화뿐 아니라 어떤 감정이, 여러 가지 감정이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끌려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이제 감정을 쏟아버리고 화를 낸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나는 이렇게 풀러진 것 같지만 받은 사람은 이게 또 그대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영으로 흘러가.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또 가버려. 만약에 부부가 이렇게 싸웠어. 근데 막 부부가 막 싸우는 사람이 있고 이제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막 쏟아부었어. 그러면 듣는 사람이 그냥 넘어가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내가 화는 안 냈지만 이게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인간으로서는 해소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 먹고 밖으로 나가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쏟았을 때 겉으로는 나는 쏟았으니까 나는 좀 편해졌고 이 사람은 화 안 냈으니까 끝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간 게 그대로 그 사람은 다른 걸로 풀어버린다. 그래서 뭐 다른 취미생활로 막 푼다든지 아니면 술 먹고 푼다든지. 술 먹고 풀리지가 않죠. 그냥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잠식돼 있는 거예요. 나중에 또 터트려지고. 취미생활 하다가 죄로 더 빠져버리고 중독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이, 이게 나쁜 감정이 이제 마귀가 이걸 잡고 가기 때문에 이게 계속 흘러간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주님 알고는 풀 수가 없네요. 주님 말고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죄 범벅이 되는 거죠. 부부관계가 사이가 나빠져서 만약에 깨지는 그런 관계들도 이것들이 다 죄로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도 피고 그래서 술 먹고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감정들을 표출했을 뿐인데 그냥 나는 넘어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술 먹고 행패로 돌아온다든지 바람 피는 걸로 돌아온다든지 우울증으로 돌아온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이 감정을 우리가 잘 조절하고 성령 안에서 이걸 다 풀어버려야 된다. 마귀가 이걸 하는데, 다윗이 가장 이제 대표적 케이스인데, 감정이 풍부해서 다윗은 아주 상남자였을 뿐만 아니라 감정이 풍부했잖아요. 막 아끼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감정에 그 바세바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 감정 때문에. 우리가 뮤지컬을 보니까 바세바가 노래를 잘하게 나오더라고요. 노래를 막 하다가 다윗이 노래가 좋네. 한번 노래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하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찬양을 부른 게 아니었을 것 같죠. 너무 감미로운 세상 노래를 부르니까 다윗이 그 감정이 풍부해져 가지고 이렇게 결국에 간음까지 갔는데 결국 살인까지 가잖아요. 이게 그 감정을 계속 마귀가 증폭시키고 문제 계속하는 거예요. 결국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살인까지.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으로 우리가 탁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세 번째는 우리의 욕심을 사용한다. 그래서 탐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탐심은 결국 세상을 향한 욕심이고 나를 향한 이기적인 사랑이다. 그렇죠? 이것이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아간이 이제 여리고성 무너진 다음에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탁 보는 순간 재물을 보는 순간 욕심이 들어간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도 땅을 팔고 돈을 딱 손에 잡은 순간 좀 떼야 되게 너무 많다. 그래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가룟 유다도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로 갈 거야 하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고 싶었는데 이 세상에서 천국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고 싶었는데 안 되니까 대지사장한테 권력자한테 붙어버린 거잖아요. 그걸 배신한 거예요. 사울왕도 다윗이 막 인기가 높아지니까 이놈이 나의 왕위를 빼앗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 질투와 함께 이제 그 욕심으로 터져버린 거예요. 사울 같은 경우는 욕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걸로 나타났어요. 사무엘상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군인들을 두려워했다. 군인들이 막 너무 세고 막 무섭게 해가지고 무서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그들의 말을 따라갔다라네. 따라갔다. 눈치를 봤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내가 왕으로서 그들의 존경과 인정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들에게 이 반대로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이제 잘못됐을 경우에 나를 존경하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그런 상황 때문에 백성의 눈치를 본 거예요. 무서워 이게 아니고 백성의 눈치를 봤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그 탐심이잖아요. 그 권력을 내가 유지하고 싶고 이 명예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것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사울왕은 특별히 여기가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 말 듣다가 넘어지는 거죠.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마귀는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삶을 쫙 다 봤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다 봤지만 마귀도 우리를 다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넘어졌는지를 주님도 아시고 마귀도 알아. 그래서 우리가 계속 거기에 넘어지면 마귀는 계속 그걸로만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거를 해결하지 않은 거를 주님도 알고 마귀도 알거든. 내가 이 약점이 있는데 계속 이걸 내가 해결하지 않은 거를 주님도 알고 마귀도 알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걸로만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격투기 보면은 한 명이 누가 다쳤어. 그러면 거기만 계속 공격하잖아. 그래서 완전히 그렇게 하는 게 똑같아. 마귀도 그냥 뭐 편히 안 봐주죠. 그냥 약한 부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달라지고 케이스는 다를 수 있는데 내 약점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은 마귀는 계속 그걸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할 때 이걸로 탁, 가장 중요할 때 이걸로 탁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어디에서 넘어지는지가 내 욕심과 탐심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돈에 약한 사람은 돈에 욕심이 있는 거고, 친구에게 약한 사람은 친구에 욕심이 있는 거고, 친구 관계. 이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고, 건강에 약한 사람은 건강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내가 넘어졌던 부분들을 내가 잘 보면 그 안에 내 안에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마귀한테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사용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제가 이메일로 정했어요. 이걸로. 이메일로 딱 정했는데 갈0524인 거예요. 제 이메일이. 그래서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특별히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욕심을 부릴 때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권력 이렇게 원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특별히 뭘 원한다? 영적인 권위를 원해요. 영적인 권위. 그래서 영적인 권위 때문에 욕심을 부릴 때가 있다. 그래서 모세에게 고라 자손들이 막 대항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그럴 수가 있다고 칠 수가 있어요. 막 힘들고 이러면 다 리더를 욕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우면 부모님 욕하고 대통령 욕하고 하나님 욕하잖아요. 결국에 고라 같은 케이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어렵고 힘드니까 이렇게.
근데 여기 재밌는 케이스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욕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대적하고 이렇게 했는데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한 가지는 구스 여인이랑 결혼해서,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랑도 말씀하신다. 이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모세 행동을 비방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결국 이제 교만인 것인데 영적인 권위에 대한 탐심이라 이게. 미리암은 어떤 인물이에요? 모세보다 나이가 더 많았어요. 미리암 때문에 모세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결국에 모세를 탁 띄웠는데 미리암이 옆에서 아유 우리 뭐 공주님 해가지고 한 게 미리암. 그러니까 미리암이 한 6, 7살은 더 많겠죠 최소. 너무 애기는 아니었어요. 옆에서 막 제잘제잘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6, 7살이나 뭐 10살까지도 나이가 많은 누나라 누나.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해서 왕궁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미리암은 왕궁에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고생하면서 살았어. 그러니까 미리암은 생캐 누님이다. 생캐 누님이야. 그래서 근데 어쨌든 모세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사명을 팍 감당하면서 리더가 돼서 가고 있으니까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동생이지만 그렇게 했는데 이제 12장에 이게 내용이 나오는데 11장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이 모세 외에 다른 자들에게 막 부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11장에 장로들이라고도 하고 리더들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아론이나 미리암도 하나님의 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 다 경험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 모세랑만 얘기하냐? 우리랑도 얘기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미리암도 하나님의 기적들을 많이 봤겠죠. 그리고 또 그런 경험도 하니까 더 이렇게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탁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목사님을 욕하는 거죠. 제가 이제 20대 때 제일 열심히 할 때 목사님 욕을 많이 했거든요. 20대 때 막 내가 열심히 하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맨날 조시는 것 같고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뒤에서 판단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을 판단할 일이 없잖아요. 열심히 하니까 뒤에서 목사님 볼 때 판단하는 이게 내 영적인 탐심, 영적 탐심.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나중에 하나님이 엄청 회개를 시키셨는데 두 번째 이유 전에 이게 지금 하나님이 모세랑만 얘기했냐 나랑도 얘기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해명을 해주시는 그 뒤에 12장 6, 7, 8 사람들은 환상으로 보여주고 꿈으로도 보여줄 수 있지만 모세는 다르다. 그러면서 나의 택한 종이요 내가 명백하게 얘기한다. 이렇게 얼굴도 얼굴 마주보고 근데 너희가 어디 모세한테 이렇게 내가 택한 종인데 이렇게 되는 근데 그 미리암과 아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랑만 얘기하냐 우리랑도 얘기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네랑은 달라 이렇게 대답해 주신 거예요. 너네와 하나님이랑 교제하는 거 내가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다르다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이 택한 인물에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어찌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뭡니까? 아론은 멀쩡해. 미리암만 나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미리암이 이걸 주도한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세트였지만 아론은 그냥 누나 알겠어요. 그렇군요. 그냥 받아쳐주고 그냥 미리암이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뒤에서 생캐.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암만 딱 치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은 이제 받아주는 거. 아론은 모세보다 나이가 많았고 이제 미리암이랑 좀 더 친했을 거 아니에요. 모세랑은 따로 떨어져 살았으니까. 이제 친하니까 누나가 막 그렇게 하니까 그랬다고. 그러면서 들으면 그렇지. 근데 아론은 모세 옆에서 또 막 모세의 그런 거를 다 봤기 때문에 모세한테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미리암은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때 미리암만 나병이 났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암이 주범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첫 번째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스 여인을 취했다.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이제 흑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에레미야 보면 안 찾아가시고 에디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이 구스 사람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스 사람은 흑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피부 색깔 못 바꾼다 이 얘기를 뭐 백인이랑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흑인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 피부 색깔 바꾸는 거. 그러면서 이 에디오피아는 구스 사람인데 이 흑인이래 흑인. 그리고 구스는 이방인이요 함의 계통이에요. 함의 계통. 이방인인데 함의 계통. 함은 어떤 계통이에요? 세맘 야벳 중에 함은 이제 죄악의 계통이란 말이에요. 아스르, 바벨론 죄악 쪽이 다 나온 게 함의 계통이에요. 이방인인 것도 맞고 죄악의 계통.
그러니까 아니 모세가 어떻게 저런 여자를 취하냐 하면서 막 한 거예요. 모세가 연애 여자의 눈이 뒤집혔구나. 얼마나 욕을 먹으려고 저런 선택을 했나. 모세는 내가 봐도 잘못했다. 누가 봐도 잘못했고 이건 내 말이 맞아 이렇게 한 거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내가 볼 때 저 여자를 취한 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랑도 얘기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랑도 얘기하신다 하면서 이게 내 말이 맞아 이렇게 하면서 영적 권위에 대한 탐심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이번엔 틀렸어. 모세가 리더지만은 이번엔 틀린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모세가 한 거다. 근데 뒤에 보면 하나님이 전혀 그 얘기를 안 하신다. 그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이 아니라는 게 구스 여인을 취한 게 문제가 없는 행동이다. 네. 그렇죠?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살다가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십보라가 가긴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막 계속 태클을 걸어. 할례도 안 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보라 때문에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그 나온 거 아니에요. 피난편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모세는 할례를 받았고 자녀들이 할례 안 받고 그냥 막 가니까 십보라가 왜 우리 애들 할례를 하려고 그래? 안 돼! 그래서 십보라가 막 방해를 하니까 모세가 그럼 그냥 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면서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결국 할례를 행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십보라가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십보라가 옆에 없어. 모세 옆에. 그냥 다시 간 거예요. 아, 나 못하겠어. 다시 간 거예요. 네. 모세 옆에는 아내가 없었다는 게 계속 멀리 떨어져 있다가 장인이 자꾸 한번 데리고 오고 다시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아내가 이제 죽었는지 어쨌는지 이제 두 번째 결혼한 거예요. 모세가. 근데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이방인을 만난 데다가 흑인인데다가 함의 계통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미리암이 또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왜 그러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결혼이다. 이것이. 11장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저 혼자 백성들이 이끄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0명의 리더들에게 성령을 똑같이 부어주시거든요. 근데 이 70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숫자. 이방인. 70명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은 이방인의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지난 다음에 모세가 이방인 여인과 결혼한다는 거 뭡니까? 이방인의 때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한세 사람이 되는 것을 결혼으로 탁 상징적으로 여기다가 탁 넣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성령을 이방인에게도 70명에게도 부어주십시오 한 다음에 그 70명의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진 다음에 이 모세가 이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는 장면이 순서대로 딱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내가 예언적으로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스 여인, 이방인 여인과 모세가 결혼하게 된 거거든요. 이방인의 때 마지막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한세 사람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당연히 근데 미리암이 몰랐겠죠. 그런 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들을 모르고 당연히 이제 반대할 수 있고 충분히. 그러니까 이제 미리암이니까 하나님이 아론이 막 기도해가지고 모세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거 너무 우리 누나가 너무 알겠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주일 후에 다시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암도 몰랐고 어쨌든 몰랐지만 어쨌든 그 모세에 대해서 그것들을 대적을 하고 반대를 하고 자기가 막 맞다고 막 했기 때문에 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나병에. 내가 알 수 없는 그림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떤 그것들을 내가 믿고 탁 순종했다면 나병에 걸리지 않았을 텐데 리더가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될지라도 잘 따라오셔야 된다. 그렇죠? 네. 우리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 그렇죠? 중요한 거는 모세가 이거 알았을까요? 내가 지금 이방인이랑 결혼하는 게 한세 사람의 계획이야. 이거 알았을까요? 모세도 모르고 했다. 모세도 모르고 그냥 이제 결혼하자. 이제 첫 아내도 이제 죽은 것 같고. 그러니까 모세가 결혼한 거라. 그냥 모세도 별 생각 없이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것을 순종했었어야 되는 얘기죠. 미리암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더의 마음을 이제 리더를 해보면 알게 되고 또 부모의 마음을 자녀를 낳아보면 알게 된다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잘 서로 순종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여기서 좀 더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이런 비슷한 게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놀라운 믿음의 완성을 이룬 다음에 사라가 그 이후에 이제 소천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노년의 후처를 만나. 창세기 25장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여인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두라인데 향기 난다라는 의미. 그래서 번제, 분향하다 이런 전부를 다 드렸던 그런 의미인데 이 후처가 낳은 아들이 다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렇게 하면서 다 이방 민족으로 연결돼요. 시므라는 음악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는데 이 민족에서 또 아랍 민족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욕산은 사냥꾼이라는 의미, 무단은 다툼이라는 의미고 미디안도 다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들이 다 다툼, 뭐 아랍 이렇게 하니까 뭔가 하여튼 이방인인데 뭔가 아랍 사람을 말하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도 자기 이삭은 자기 식구들 안에서 결혼시키려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막 그 식구들을 이삭을 연결시켜. 근데 자기는 노년에 이방인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냥 결혼해서 이방인 계통이 막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모세가 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말하는 존재다. 모세도 70명의 하나님의 영이 이방인에게 부어진 다음에 이방인과 결혼하는 그 장면을 이제 삶으로 나타난 거고, 아브라함도 노년에 이렇게 이방인과 결혼하는 일을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 이 일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년에, 유대인의 노년이 뭡니까? 유대인의 마지막 때에, 유대인의 마지막 때, 이방인의 때가 끝났을 때 이제 이방인과 한세 사람이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여기서 결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유대인의 때와 이방인의 때 이후에는 한세 사람의 때로 연결하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계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금이 그걸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뭡니까? 이 여인의 그드라의 자녀들이 이름 보면 다 막 그 약간 아랍이라 그랬죠. 막 다투고 막 싸우고 뭐 또 뭐 음악 사냥꾼이다 이런 게. 그래서 지금 유대인과 이방 아랍인이 같이 막 예배를 드시잖아요. 우리가 계속 보잖아요. 그 찬양을 아라오 같이 부르고 유대인으로 막 얘기하고 히브리어로 했다가 아랍어로 했다가 하는 거를 한세 사람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이 모세와 아브라함의 노년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은 정말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의 계략 중에 한 가지는 거짓말.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공산주의자, 이슬람주의자들이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많이 하고 이게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죠. 마귀가 뱀으로 하와를 속이고, 그렇게 다 거짓의 아비잖아요, 마귀가. 근데 이것이 우리의 외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외식. 그래서 거짓은 우리가 좀 나는 거짓말 잘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외식하는 걸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그들에게 외식을 막 찔렀단 말이에요. 외식하는 이제 나쁜 놈들아. 회칠한 무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에는 거짓의 근본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지만 그것이 결국 거짓에서 나온 거예요. 그 외식이라는 게. 겉과 속이 다른. 그래서 우리가 뭐 대놓고 거짓말 할 일은 없겠지만 외식할 일은 있을 수 있다. 베드로도 외식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왜 너 이방인 어쩌고저쩌고 한 거 아니에요. 그때 갈라디아서 앞에 보면. 그러니까 이 외식이라는 게 우리도 모르게 나올 수가 있고,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온전하게 딱 인식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의 외식을 사용한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중등부 애들 막 가르치다 보니까 야 이게 솔직하게 해야 돼. 막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저는 마음에 지금 드리기 싫으니까 저는 솔직하게 나갈게요. 막 이러는 거야. 모임을 해. 그러니까 뭐 전사님 뭐 솔직하게 하라 그러니까 저는 솔직하게 마음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제 망난이잖아요. 망난이. 우리가 겉에는 선해 보이지만 안에 선하지 않은 게 있을 때 안에 거를 덮어두고 넘어가지 말고 선하게 바꾸라. 회개해서 바꾸라. 이게 이제 외식하지 말란 얘기의 본 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죄악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겉으로도 똑같이 드러내겠다. 이거는 이제 깡패요 망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막 만들어낸다든지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막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어머니들도 맨날 막
아들한테 하다가 전화 오면 여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외식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 그렇죠?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야곱이 발 뒤꿈치 잡고 이제 뒤통수 치는 이제 이름인데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고생을 하고 주님의 다루심을 받았다. 물론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겠지만 이 외식하고 이렇게 속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순도가 높은 그걸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외식을 두고 넘어가면은 주님이 계속 우리한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 외식을 빨리 해결 안 해. 해결 안 해. 계속 고난으로 이 외식을 해결하기를 원하신다. 왜냐? 이 외식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린다든지 잘못된 곳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외식하지 맙시다. 외식은 또 너무 맛있지만은 네. 기억하면서 외식은 하면 안 돼. 외식은 맛있지만 외식하면 안 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귀의 계략을 우리가 정리하는 첫 번째는 마귀가 법을 제정해서 우리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다니엘과 에스더에 나왔던 것이. 두 번째는 감정을 증폭시켜서 그것을 문제를 터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세 번째 우리의 탐심과 권력을 향한 그 욕심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고 넘어뜨리고 특별히 우리가 또 영적인 그런 욕심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불순종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거짓으로 외식하게 되는 것으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계략을 잘 분석해서 우리가 다 파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열방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통로가 돼서 마귀의 계략을 다 깨트리고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